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로마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11절 말씀 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 시간에는 이 로마서 6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이 말씀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또 굳건한 반석 위에 또 하나 이 말씀의 터 위에 세워주기를 바라는 참 마음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의 핵심이다. 성경 한 권을 이 성경 66권인데 66권의 책을 한 권으로 줄이자면 로마서가 된다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로마서 말씀이 참 중요하고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근본 교리가 이 로마서 말씀 안에 가득 차 있고 로마서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참 신비롭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튼튼하게 한다. 그런 마음이 참 들어집니다.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죠.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 중에 고린도에서 약 3개월간 머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이 로마서 편지를 갱그레아 교회 일꾼을 있는 자매 베베에게 로마서를 전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여기 11절에 무슨 신령한 은사란 말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신령 안에서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신앙이 견고하지 않으면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오면 다 쓸러 떠내려가기 때문에 신앙이 견고해야 됩니다. 신앙이 견고하단 말은 기초가 튼튼하고 기초가 견고하다. 일본에는 지진이 많이 나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을 때 내진 설계를 아주 튼튼하게 합니다. 내진 설계는 말은 지진에 대비해서 지진이 어느 정도 강도가 있어도 집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런 내진 설계를 말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흔들고 무너뜨리고 요란케 하는 그런 사단의 강교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견고하지 않으면 쉽게 어떤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교리나 어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신앙을 파손하고 신앙에 넘어진 사람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 5장 쭉 읽다 보면은 참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 속에 있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가득히 채워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읽다 보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 삶에 대해서 자세하고 풍성하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로마서를 가까이 대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이 로마서 말씀을 또 읽어보시고 하면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주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 동일하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6장 1절은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힐난하고 반문하고 따지고 하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이 말씀은 5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람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을 보고서 사람들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면은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려면 우리가 죄를 막 지어도 되겠네 하는 어떤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이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나고 사단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갔다는 거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사람들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죄를 막 짓고 함부로 살고 그렇게 죄를 많이 행해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많이 부어지겠네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고 또 그렇게 따지고 반문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더하게 죄에 거하겠느냐?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분명하게 반박을 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럴 수 없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설명해 나갑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깨끗하고 내가 선하고 내가 착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많이 부어지겠지.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속에 더 많이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 앞에 깨끗하고 말씀대로 살고 죄를 범치 않고 행실이 바르면은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축복을 해주시겠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이 그래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자기가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랍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여기서 민수기 21장에 그런 말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길을 둘러 행하려 하다가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보냈습니까?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을.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이 불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불뱀들을 좀 떠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렇게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했습니까?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그리한즉 쳐다본즉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들이 좀 떠나가면 좋겠다. 불뱀들이 자기를 물어서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죽는 거 보니까 이 불뱀들이 좀 없으면 좋겠다. 불뱀들이 좀 떠나게 해소서 하고 모세에게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세야,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쳐다본즉 살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길은 불뱀이 떠나간 게 아니라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쳐다본즉 살리라.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가 좀 죄를 안 지면은, 내가 좀 선하고 깨끗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겠지 하는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쳐다본즉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끄는 대로, 죄가 그들을 유혹하는 대로 죄의 권세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절대 자기 힘으로 죄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나는 아니요,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난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난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의 종이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권세를 사람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 스스로는 죄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가르쳐 주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사람들은 불뱀이 떠나가길 바랐는데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어 장더기에 달란 것처럼 우리는 내가 좀 죄를 안 지면은, 내가 좀 깨끗하게 살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가 없어지고 죄가 죽은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선고를 내릴 수 없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법관이 그 사람에게 어떤 형벌도 가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어떤 형벌도 그 사람에게 내릴 수 없다는 사람입니다. 법정에서 죽은 사람에게 선고를 내릴 수 없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의 마음에 잘 모른다는 사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살 수 없다.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가르치시고 깨우치기 원하신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죠.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 죄가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있는데 남편하고 살다가 그 남편이 하도 그 여자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인지 그 남편에게 벗어나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죽었어요. 이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갔어요. 그러면은 이 여자는 더 이상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상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아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여기서는 율법과 우리 자신이 얘기하는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로마서 6장에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 아래서 짓눌려 살고 평생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내 자신이 죄에 대해 죽었구나. 죄가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죄에 대해 죽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깨끗하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 죄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 더 살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 그 부분을 사람들이 잘 마음에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인정하고 마음의 믿음으로 와닿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 죄에 대해 죽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죠. 죄와 이제 관계가 끊어진 거죠. 죄와 나와는 결별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어디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또 어디에 대해서요? 세상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난 더 이상 그 죄의 법에서 세상에 더해서 욕망에서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죄가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그래서 3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에 대해 죽었는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는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 첫 번째 예수와 합하여, 다른 번역 성경에는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 세례란 말은 밥티즈, 침례입니다. 침례. 세례를 받은 우리가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란 침례인데, 여러분 침례는 뭘 말하는 거죠?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게 침례입니다. 침례는 구원 얻은 사람이 자신을 세상을 향해서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났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안으로 세례받던 거죠. 그럼 우리를 예수 안으로 세례받게 하신 분이 누구냐? 곧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게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겠다. 이것은 어떤 내 느낌이나 내 경험이나 내 체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됐다. 예수와 합해지겠다. 예수 안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하나가 되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동일하게 나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예수 안으로 세례 받았구나. 예수 안으로 하나가 되겠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했구나.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게 했구나.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그의 죽음이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세례라는 말은 연합되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어떤 내 느낌이나 내 체험이나 내 감정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 그렇게 행하신 것을 너희는 그대로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여라 하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죽으신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니요.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 어떻게요? 예수 안에서 내가 죄에 대해 죽었구나. 예수님이 죽으심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단번이나 말은 단 한 번, 더 이상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단 한 번, 단번에 죽으심.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죄에 대해 단번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내가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그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는 그의 죽으심에서 그와 함께 연합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장사 지냄에서와 또한 그의 부활에서도 그와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 죽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을 때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6장 7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여기서 다른 성경에서는 의롭다 하심이 자유롭게 되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쓰고 수고한다고, 한평생 자기가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여전히 한평생 어떻게 해서든지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쓴다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우리보다 더 힘이 세고 강하니까 우리는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 죽으면 나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몸이 되는구나. 그런데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했습니까?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 너희 모르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 죽은지 못 모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참 마음에 평안과 감사와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죄에 대해 죽었구나.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 죽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 죽으려고 애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례 받게 해서 하나 되게 해서 예수의 품 안으로 예수 안으로 하나 되게 해서 세례라는 말은 하나가 되게 했다. 그 뜻인데요. 하나가 되겠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예수와 하나가 되게 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또 예수 안에서 함께 장사되었다. 장사는 무엇입니까? 죽었다는 것의 최종적인 증거고 선고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장사되는지 조금이라도 생명의 기운이 남아있고 조금이라도 살 가망성 있는 사람 절대 장사 지내지 않죠. 장사되었나니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영원히 끝이 났구나. 나는 죄와 영원히 결별했구나.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었냐. 나는 죄에 대해서 끝이 났다. 그리고 나는 장사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을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를 이 성경 안에다가 넣고 이 성경을 불태우면 이 종이도 함께 불태웁니다. 이 종이를 성경 안에 넣고 이 성경을, 책을 미국으로 보내면은 이 종이도 함께, 성경과 함께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종이는 전혀 어떤 느낌이나 감각이 없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내가 성경 안에서 불태워진 적이 있고 성경 안에서 미국으로 한 적이 있구나 하는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이와 같이 뭐와 같이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시며 하나님께 대해 살으신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내 느낌이나 내 경험이나 내 체험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죄에 대해서 죽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그때 하나님 보실 때는 동일하게 저 유정영이도 여러분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면 하나님 한 번도 마음을 달리하고 생각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면 영원히 그렇게 보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산 자,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산 자, 이게 무엇입니까? 거듭남입니다. 부활입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산 자, 곧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서 산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여기서 성경에서 뭐랍니까? 하나님이 뭐대로 긍휼, 하나님 안에 있는 많은 긍휼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긍휼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 죽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함께 부활했다.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그대로 그렇구나 여길지어다. 그렇게 계산할지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들에게 돈을 10만원을 주면은 내 아들 아빠 돈 왜 주세요? 이건 너 써. 너 돈이야. 그럼 이게 내 돈이구나. 그렇게 여기면 된다는 거죠. 내 돈이구나. 내가 우리 아들이 번 돈이 아니지만 아빠가 주는 돈이 이거 너 돈이야. 너 돈으로 여기였어. 그럼 이거 내 돈이구나. 그렇게 여기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죄에 대해 죽었으면은 죄하고 이미 관계가 끝난 사람. 죄하고 관계가 끝난 사람은 죄가 그 사람을 요구하고 그 사람에게 막 유혹하게 해도 아니야. 난 죄에 대해 죽었어. 나하고는 이미 끝났어. 하고 그 요구를 거절하는 것처럼 로마서 6장 11절, 12절, 13절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삶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살아가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내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서 살았구나.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새 생명을 준다는 거죠.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단순하지만 너무나 놀랍고 깊이 있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 죽고 평생 죄에게 종노릇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멸망과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게 했구나. 예수 안에서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미 다 끝났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미 다 끝났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죽은 자 살이 우리도 또한 이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서 살 때 예수 안에서 죽고 부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새 생명이라는 거죠. 전에 아담 안에 있는 우리는 옛 생명, 옛 사람, 옛 본성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새 생명,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새 생명 가운데 옛 생명은 무엇입니까? 욕심이고 희기고 질투고 정욕이고 살인이고 간음이고 우리가 옛 본성, 옛 죄에서는 절대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그 사실, 진리의 말씀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내가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산 자로 생명을 얻은 자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로마서 6장 말씀을 대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로마서 6장 2절 말씀,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리면 그럼 어떤 사람 마음에 로마서 6장 2절 말씀이 마음에 능력으로 들립니까? 죄에 시달린 사람, 죄에게 많은 괴롭힘과 고통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남편하고 사는데 그 남편에게 괴롭힘 받고 시달림 받고 막 어려움 당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에게 막 벗어나고 싶잖아요. 내가 이 남자하고 살기 싫다. 막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마음이 불행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평안이 없고 내가 더 이상 이 죄로 말미암아 못 살겠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로마서 6장 2절 말씀부터 너가 죄에 대해 죽었어. 내가 죄에 대해 죽었구나. 예수 안에서 내가 죄에 대해 죽었구나 하는 사실이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들리면은 그 사람 마음에 큰 평안과 힘과 자유가 나와.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그 사람을 다시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6장 9절에 그렇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저도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각오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애써도 절대 내 마음에서 죄에서 정욕에서 욕심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비추어 주니까 내가 죄에 대해 죽었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에 대해 죽었구나.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자유를 주실 때 뭐라 했습니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임할 때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죄에서 풀려난다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임할 때 그 사람은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할 수 없나니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누가 그 사람을 선고하겠어요? 정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선고한다는 거죠. 법정에서는 죽은 사람을 향해서 정죄할 수 없어요. 당신은 이에 대해서 형벌을 내립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를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미 죄에 대해 죽었는데 또다시 법에도 그게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한 번 지은 죄에 대해서 한 번 판결을 하지 또다시 판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일사부재리의 원칙인 것처럼 이미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 죽은 자에게는 다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선고하고 판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제 어디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고. 6장 22절에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죄에게서 해방. 어떻게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됩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 죽으면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으니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막 죄를 안 지으려고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애써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죄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요. 죄가 얼마나 간사한지 얼마나 강교한지 얼마나 죄가 힘이 센지 죄의 종이 되면 평생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에 대해 죽으심이니까 나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 죽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 안에서
부활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마음에 받게 되었구나. 죄사함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에베소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때 우리도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성경에서 다 이루어진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된 일, 예수 안에서 이미 그렇게 되어진 일, 된 일, 과거에 이미 다 되어진 일을 우리의 마음에 알게 하시고 깨우친다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일, 다 된 일, 그 된 일을 우리의 마음에 증거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길 때 우리가 죄에게서 벗어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부활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은 자로 그렇게 우리에게 인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납니까? 내가 어떻게 죄가 나보다 힘이 세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한테 30년 동안 지배를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일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힘으로 우리가 일본에게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가 뭘 해서 죄에게서 벗어나고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 산자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하시고 증거하시고 보이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도 내가 이제 죄에 대해 자유한 자야. 나는 죄에 대해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안으로 세례받게 해서 하나 되게 하여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것을 나도 동일하게 그렇게 보고 그렇게 여기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해서 죄에게서 벗어나보려고,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더 열심을 내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 동안은 평생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해서 죄에게서 벗어나고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 있는 자로 보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서 1장 말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었는데 우리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저는 죄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죄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죄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죄에게서 짓눌려서 죄에게 져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마음에 평안도 없고 마음에 감사도 없고 마음에 쉼도 없고 마음에 즐거움도 없이 사는, 왜 그렇습니까? 죄의 종이 되어 사는 거죠. 죄는 절대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못 줘요.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죄는 그래요. 죄는 결국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사망으로, 영혼의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의 종으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나는 절대 죄에게서 벗어날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에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느낄지어다? 아닙니다. 체험할지어다? 경험할지어다? 아니고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생각해라. 그렇게 받아들여라. 아들아 10만원 써라. 이거 내 돈이구나. 내 돈이구나. 애를 쉽게 말해서 내가 아들의 통장으로 돈을 계좌이체 시키면 아들이 이거 내 돈이구나. 계좌이체 시킨 것처럼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뭡니까요? 매일매일 자신을 부인하.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내어줍니까? 죄에게 내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6장 12절에 뭐랍니까? 그러므로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왜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합니까?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그리고 너희 시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삶에서 그렇게 행하라. 11절 말씀을 너희가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12절 13절 말씀은 삶 속에서 그렇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살아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우리 삶에서 그 교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에서 벗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느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체험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여기면 됩니다. 이게 너 돈이야, 너 써. 하면 어떡해. 하나님 한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한번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죄에 대해 죽은 자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신다는데 내가 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 여러분 모두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에 대해 죽었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구나. 죽고 산 자. 이게 거듭남이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게서 자유롭게 되고 또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산 자로서 정말 이 복음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죄에게 내어주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내어주는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로마서 6장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하구나.
아,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구나.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